최고의 명상, 반야 명상, 경험할 시간입니다. 시작합니다. 우선 반야 명상을 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수시로 틈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반야 명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의 사용입니다. 반야 명상은 언어가 끊어진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가 끊어진 세계 속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한 번 쉬는 것처럼 쉽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뇌 에너지를 쓰느냐, 쉬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생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역으로 보면 생각은 반드시 언어로 구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언어를 배웠고 그 배운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을 만들어 왔습니다. 브레인 사이언스, 즉 뇌과학에서는 언어로 구성된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는 몸속 수백억 개의 뇌 신경세포들이 서로 접속되어 움직이며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을 만드는 것은 뇌 에너지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현대 디지털 시대의 개인들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느라 머릿속은 항시 바쁘고 복잡합니다. 뇌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수백억 개의 뇌 신경세포들의 과부하, 스트레스, 작동에러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소위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섭거나 괴로운 생각을 많이 만들면서 오히려 그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잠시라도 숨 한 번 쉬듯 언어 사용을 피한다면 몸속 수백억 개의 뇌 신경세포들을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과열된 뇌 에너지를 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야 명상은 기본적으로 뇌 에너지를 쉬게 한 상태에서 하는 명상입니다.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멍 때리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정 시간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유사하나 반야 명상은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언어가 끊어진 세계를 반야로 관찰하는 명상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감각기관은 신과 동급인 감각기능을 지니지 못했기에 매우 불완전하고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혼 또는 신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없는 한계뿐만 아니라 아무리 궁금해도 외부 세계를 척 보면 척하는 완벽한 감각기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허접한 감각기능 때문에 헷갈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보이는 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름이 나무일 뿐입니다. 원래 자연은 비언어 상태, 즉 언어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 속의 모든 사물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언어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무이든 구름이든 산이든 공기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기서 뇌 엔진이 과열된 분에게 첫 번째 팁을 제시합니다. 언어 사용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연 속의 사물들과 어울려 보십시오. 그냥 그들처럼 언어 사용 없이 여유가 된다면 실내를 벗어나 꽃길이나 산, 강, 바다 등이 펼쳐진 곳이 좋습니다.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실내의 벽이나 누워서는 천장, 샤워할 때는 화장실 타일 등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언어로 된 문구나 언어로 된 소리가 없는 곳에서 함께 언어로 된 대화를 나눌 사람 없이 콧불소처럼 홀로 있어야 하는 제약사항은 중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외부 세계와 항시 접촉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느낌, 그리고 이어서 상상이라는 정신작용을 거의 동시에 발생하게 하는데 이것은 정신, 즉 두뇌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느낌이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우면 싫다,
머리에 떠올리는 정신작용이 느낌이 흡족하거나 즐거우면 좋다를 머리에 떠올리는 정신작용, 그리고 중간급, 그저 그렇다를 머리에 떠올리는 정신작용 등이 다양한 유형의 스펙트럼으로 두뇌에서 그려집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가 아닌 각자의 내면에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즉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 상상 속에는 언어가 이미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는 두뇌가 저장하고 있었던 것인데, 만약 두뇌에서 언어 삽입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기억력 감퇴, 치매까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두뇌가 전혀 개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외부 세계를 알아차릴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두뇌 개입 없이 외부 세계를 알아차릴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살필 때 각종 사물들, 그리고 각종 소리들에 붙여진 이름들을 일일이 전부 확인하며 살필까요? 그러한 삶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훑어보는 스캐닝만 해도 대략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두뇌가 이름들을 삽입하기 직전의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두뇌의 개입 없이, 즉 언어 변환을 위한 뇌 에너지를 쉬게 한 상태에서 언어가 끊어진 세계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차려지는 관찰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가 수시로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해왔고, 또한 숨 한 번 쉬는 것처럼 그냥 쉽습니다. 아무튼 두뇌에 있다는 언어 삽입 엔진을 잠시 끄는 일, 이것이 과연 돈 되는 기발한 아이디어 창출이나 수험 합격 비결 등과 어떤 관계인지 제2부에서 함께 짚어볼 예정이지만, 이어지는 제2부, 제3부에서는 부득이하게 반야, 의근 등과 같은 불교 용어를 직접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불편이 예상되시는 분은 여기까지 시청하실 것을 권하면서 제1부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2부는 오감만족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감이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를 말합니다. 이들은 눈, 귀, 코, 혀, 신체, 즉 5군데의 육체적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것인데, 이들이 모두 만족한 것을 오감 만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 귀, 코, 혀, 신체 5군데의 육체적 감각기관을 하나로 총칭하여 육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들은 자연 속의 사물들처럼 스스로 자기 이름을 언어로 만들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가 삽입된 느낌, 상상 등을 만드는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불교에서는 이러한 5군데의 육체적 감각기관을 오근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의 정신적 근육이라고 불리우는 의근까지 추가로 합쳐서 육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근은 우리가 태어나 후천적으로 점차 경험하며 모아둔 기억 등과 같은 정신적인 각종 덩어리 전체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의근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 덩어리들은 대부분 언어가 삽입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의근은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는 수상한 창고와 같은 곳이지만 내용물의 입고 출고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창고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다만 의근은 우리의 선천적인 허접한 감각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되었기 때문에 의근 역시 허접하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알아차림 기능을 식이라고 합니다. 후천적인 의근 그리고 선천적인 식, 기능이 마치 하나처럼 함께 움직이는 정신작용이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은 생각, 느낌, 상상, 판단, 추리, 추상, 지각 등과 같은 온갖 정신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각자의 인식 주관입니다. 여기서 생각, 느낌 등의 정신적인 결과물들을 하나로 총칭하는 단어가 마음이므로 지금부터는 마음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인식 주관인 의식이 어떠한 외부의 대상을 접촉하거나 또는 내면에 떠오르는 추억, 상상 등과 같은 내면의 대상을 접촉하게 되면 마음이라는 정신적인 결과물이 생깁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유의법이라는 것인데, 의식과 대상이 인과연으로 인연되어 만나면
마음이라는 결과물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제3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앞서 제1부에서 우리의 육체는 외부 세계와 항시 접촉되어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의자에 앉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엉덩이 쪽 피부 촉감은 먹통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을 이해하는 순간 찰나의 속도로 엉덩이 촉감이 따뜻한지 불편한지 등과 같은 언어로 된 촉감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엉덩이 피부 쪽으로 순간 움직인 것입니다. 즉각 쾌불쾌와 같은 감성적인 판단,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심도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먹통 상태로 놔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차 다시 가는 것이 찰나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가하지 않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핵심 원인은 욕망입니다. 의식주 해결을 비롯하여 부족하거나 결핍된 수많은 욕구들을 채우려는 욕망이 엉덩이 촉감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육체 부위들 역시 똑같은 패턴입니다. 만약 귀를 통해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갑자기 들렸을 때 의식은 귀를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냄새 맡는 코와 보는 눈 등을 총동원하여 긴급히 위험을 감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엉덩이 촉감 따위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앞서 엉덩이 촉감이 활성화되었을 찰나에는 눈, 귀, 코 등의 다른 육체 부위들을 통한 촉감들은 모두 다 먹통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쉽지만 우리의 의식 작동 시스템은 한 방에 쳐가는 완벽한 병렬 시스템이 아니라 찰나찰나 하나씩 번갈아가며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허접한 직렬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러한 직렬 시스템을 간략히 테스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언급된 찰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학자들은 1찰나를 75분의 1초라고 하는데, 마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4세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듯 1찰나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명상 수행자의 1찰나가 몇 시간씩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75분의 1초를 1찰나로 계산하면 의식이 108번 움직이는 최단 시간은 1.44초입니다. 이것은 108번 내의 최단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번뇌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번뇌의 핵심 원인으로 탐, 진, 치 세 가지를 꼽는데 곧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5가지를 오욕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오욕을 시급하고 필연적으로 채우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계, 즉 욕망과 감각적인 쾌락이 지배하는 욕심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계 탈출을 위해 무아가 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공을 이해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불교적 해법들이 난무하지만, 이러한 해법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싫은데요. 이렇게 좋은 여기를 왜 나가라는 거죠? 라는 현실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가족, 지인들이 여기에 있고 본능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여기인데 왜 나가야 하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욕계 탈출 대신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탐욕만 안 부리면 됩니다.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여기서 탐욕이란 적당한 욕심을 넘어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탐욕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번뇌의 삶을 제공하는 핵심 주범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행까지 감행하며 지나친 과욕을 채웠더라도 추가적인 과욕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리면서 결국 스스로 불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불교에서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및 거짓말, 교묘히 꾸민 말, 이간질, 악담 7가지를 악행으로 분류하는데, 악행은 악업 저축통장과 직결됩니다. 둘째, 만약 탐욕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열받는 정도를 넘어 진노, 즉 불같은 화까지 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행이 저질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행을 동반한 탐욕과 진노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번뇌의 삶 속에 스스로 갇혀 나올 수 없게 하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욕으로 만족하는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탐욕과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은 따로 있습니까? 치, 즉 어리석음, 이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겁도 없이 탐욕을 부리고 진노한다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반야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3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서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사람 복이 넘치는 행복까지 누리고 여기에 아름다움, 숭고함, 자연의 위대함 등을 취미로 겸비하는 문화예술적인 삶까지도 모두 함께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삶의 유형은 주위에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행만 저지르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천주교 신약성경에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마테오 3장 10절 라고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역시 같은 내용이 신약성경 마태 3장 10절, 누가 3장 9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불과 상극인 물로 세례를 준 것에 대해 언급하며 회개할 것을 당부하는 구절이 나오지만 요즘 과연 진정한 회개를 하고 거듭난 삶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심각하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일부 뇌과학자들은 뇌세포의 재생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수명도 120년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든 120년 이내에는 죽거나 죽지 않더라도 치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인간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그간 저지른 악행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심판 때 염라대왕 등에 의해 뭔가 알 수 없는 불길한 상황을 직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에서도 저지른 업보에 대해서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윤회적인 측면에서 비록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어리석음에 기반한 탐욕과 진노로 인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업보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칠흑같이 어두운 진흙탕 속에서 이를 뚫고 피어야만 하는 연꽃처럼 시시각각 다가온 업보 속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이 험준한 길을 돌파하려는 노력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든 맑고 향기로운 연꽃을 피우든 간에 지금이라도 선행에 따른 선업저축을 늘려나가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회개를 하든 시박참회를 하든 경건하고 맑고 향기로운 삶까지도 추가로 덧붙인다면 선업저축통장은 월등하게 커질 것입니다. 다만 선업저축에 따라 다가온 복을 탐욕스럽게 과소비하여 써버린다면 선업저축통장은 축소될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2부의 마지막은 돈 되는 기발한 아이디어 창출과 수험 합격 비결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10년짜리, 20년짜리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야명상을 곁들여서 실천하다 보면 조그마한 성과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예기치 못했던 거대한 성과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그냥 숨 쉬듯 두뇌에 있는 언어 삽입 기능을 5분, 10분 잠깐씩 가동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뿐임에도 떼돈 되는 아이디어를 얻거나 합격의 영광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제3부는 임재록에 나오는 신광, 즉 신령스러운 빛을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재록은 중국 선종 임재선사의 저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도신광 미증간월 6가지 갈래의 길마다 신령스러운 빛이 잠시도 쉰 적이 없구나. 여기서 육도란 앞서 소개한 6가지 근육, 즉 눈, 귀, 코, 혀, 신체 및 의근을 통해 인식주간인 우리의 의식이 내외부의 대상들을 접촉하고 알아차리며 돌아다닐 수 있는 6갈래의 길을 말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의식은 육도 외에는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육도 어느 곳에서든 신령스러운 빛이 잠시도 쉰 적 없이 비추고 있다는 임재선사의 말씀은 반야와 막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선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온갖 선을 낳는 근본이라면서 3가지의 선근을 지목합니다. 무탐, 무진, 무치. 3가지인데 욕심부리지 않음, 성내지 않음, 어리석지 않음이라는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선근은 선업을 쌓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진짜 없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있다는 진공묘유한 선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탐, 진치, 삼독에 전혀 물들지 않는 청정한 것입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선근은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에 페인트 칠을 하든
레이저 쇼를 하든, 번개가 치든, 구름이 끼든, 지진이 나든, 태풍이 몰아치든, 쓰나미가 휩쓸든, 허공은 결코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허공이듯 선근은 결코 오염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청정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튼 삼선근, 무탐, 무진, 무치 중 맨 뒤에 무치, 즉 어리석지 않음, 이 바로 반야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야지혜. 반야지혜는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근본 토대인 선근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선근이기에 불교에서는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이 영상은 반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야심경을 해설하려고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필요하신 분은 반야심경을 별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야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은 무분별입니다. 따라서 반야를 무분별지혜 또는 무분별지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무분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무분별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욕망 충족을 위한 분별만을 일삼는 의식을 대신해서 욕망 충족하고는 전혀 무관한 무분별만을 할 수 있게 하는 반야, 즉 무분별지로만 세상을 관찰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아울러 반야를 활용하면 바람일 행위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반야 바람일, 이건 또 무엇일까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까지만 시청 바랍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인연생기법과 유의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고자 합니다. 반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에 나오는 인연이라는 단어를 통해 인, 과, 연의 뜻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인, 은,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이고 연, 은, 그를 돕는 또 다른 간접적인 힘이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힘, 그리고 간접적인 힘인 인과 연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현상을 인연생기 현상, 즉 인연생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결과물들이란 아직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연생기법을 줄여서 연기법이라고 하지만 줄이지 않고 그냥 인연생기 현상 또는 인연생기법으로 표기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세상에는 인과 연이 결합된 결과물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적인 인, 그리고 단독적인 연은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단독적일 듯한 인, 그리고 연 자체도 또 다른 인과 연이 결합된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연생기법 중에서 우리의 의식이 직접적인 힘인 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법은 인연생기법과 똑같은 인 플러스 연, 이퀄과 구조이지만 다만 의식이 인, 대상이 연, 그리고 마음이 결과물입니다. 인연생기법은 인 플러스 연, 이퀄과, 유의법은 의식 플러스 대상, 이퀄 마음. 간략히 정리한 도표입니다. 유의법의 세계, 즉 의식이 주관하는 세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사실, 마음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마음은 의식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한 마음을 만들면 선업저축 통장이 커지고 악한 마음을 만들면 악업저축 통장이 커지는 단순한 구조의 세계가 바로 의식이 주관하는 유의법의 세계입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최대한 간략히 요점 위주로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무분별지로 도대체 무엇을 무분별하는 것일까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식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분별지라고 하는데 좋다 싫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등과 같은 상대적인 비교 분별심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만들어진 마음들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무분별지, 즉 반야의 역할입니다. 무분별하는 방법은 쉽고 단순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냥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언어 변환, 뇌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이러한 무분별지, 즉 반야로만 세상을 관찰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펼쳐진 세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어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경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극도로 어려운 경험이라면 권할 수 없지만 극도로 쉽기에 권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언어가 끊어진 이곳에 견문각지라는 용어 하나를 덧붙이는 우를 범하고자 합니다. 견문각지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차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능동적인 인식이라면 이곳은 의식의 인식 활동이 배제된 상태에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차려지는 견문각지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물론 이미 언어로 표현했으므로 정답은 아니라는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반야를 활용하면 바람일 행위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반야 플러스 바람일, 이건 또 무엇일까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람일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를 음역한 것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연 따라 움직이며 윤회하는 유의법의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행위가 바로 바람일이라는 행위이며 이를 근원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진공묘유, 하다는 반야입니다.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도공이 아닙니다. 이름이 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공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진공이 아닙니다. 이름이 진공일 뿐입니다. 아무튼 반야와 함께하는 바람일 행위, 즉 반야 바람일의 삶을 살게 되면 선업저축통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마치 10원짜리 동전 1개씩을 꾸준히 모으다가 비트코인 동전 1개씩을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모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금강반야바람일경에서는 제1의 수행 덕목으로 보시가 아닌 보시바라밀을 강조하는데 보시와 보시바라밀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의식과 함께하면 보시요, 반야와 함께하면 보시바라밀입니다. 그렇다고 의식과 함께하는 보시 행위가 결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보시 후에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선한 업보가 되돌아오는 윤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시할 돈이 없는데요. 무죄칠시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재물은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7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베품과 배려의 삶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시이든 무죄칠시이든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보시한 후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진노하여 버린다면 번뇌의 고통만 쌓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시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보시바라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바라밀 행위는 반야바라밀 행위가 가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 행위를 할 수 없다면 보시 행위에 그칠 뿐입니다. 보시바라밀뿐만 아니라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등도 반야바라밀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등의 행위에 그칠 뿐입니다. 참고로 보시바라밀은 자비의 증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바라밀들보다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1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생업에 바쁜 현대인들이 반야바라밀 행위가 즉각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야 명상을 반야바라밀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적인 행위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반야 명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선업저축 플러스 반야관찰입니다. 반야바라밀 행위가 마치 반야용선에 승선하여 고해를 건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반야를 이용한 바라밀 행위라면 반야명상 행위는 반야용선에 무사히 승선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적인 행위입니다. 반야 관찰은 반야, 즉 무분별지로 무엇을 관찰하는 것입니까? 유위법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강반야바람 일경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형, 여로여교전, 응자교시관. 일체유위법이란 마치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다.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도록 하라. 앞에서 언급했듯 유위법이란 의식이 인, 내외부 대상이 연, 그리고 마음이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식은 욕망 충족을 위해 날뛰지만 의식 스스로 자신의 날뛰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눈이 눈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금강반야바람일경은 반야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으므로 반야, 즉 무분별지를 이용하여 의식의 날뛰는 움직임이 마치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의 움직임과 같은 것인지를 관찰하라는 법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육, 유, 즉 6가지 비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꿈, 환영, 그림자. 3가지는 실체가 없는 상태로 인연 따라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입니다. 특히 그림자는 어둡지만 걸레로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실체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 다만 그림자가 빛과의 인연에 따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나머지 물거품, 이슬, 번개. 3가지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몽, 환, 포영, 로전. 6가지는 실체가 없거나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법문은 반야로 관찰하면 우리의 의식이 욕망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날뛰는 움직임 속에서 나와 가족, 이웃들 간의 고집, 화, 짜증, 적개심 등이 폭발하면서 저지른 악행의 움직임들이 반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의식이 날뛰어 취득했다고 여기는 재산, 권력, 명예 등도 실체가 없는 허당이거나 금세 사라지는 것임을 확연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지른 악행에 따른 악업 저축통장의 잔고, 즉 악업 덩어리가 마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선근을 어둡게 하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보인다면 그야말로 초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 선근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로 인해 결코 오염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청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반야가 함께하는 선근자리가 반야심경에 나오는 육불자리, 즉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가미의 자리임이 홀연히 드러난다면 견성의 경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윤회의 큰 틀에서 보면 끼케야 120년쯤 살면서 태상 같은 악행까지 저질러가며 엄청난 것들을 취득한 것으로 착각하여 행복하거나 또는 취득할 수가 없어서 악행을 저지르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악행에 따른 악한 업보를 고스란히 받아 120억 년쯤 생고생하는 악한 업보의 족쇄는 언제 풀어야 하는 것인지 한 번쯤은 심도 있게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넣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특히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쓰나미 같은 악한 업보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악업 저축은 멈추고 반야를 이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선업 저축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기원합니다.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하등동물로 다시 태어나든 지옥불에 떨어지든 악한 업보의 세계는 끝없이 냉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50년도 넘은 대학 시절 불교 학생회. 어느 날 초청스님의 법문 중에서 너는 호흡 300만 번 쉬고 오라 또는 500만 번 쉬고 오라 는 수명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오로지 오래 살겠다는 욕심에 버스를 타든 걷든 틈날 때마다 시계 차고 1분에 한 번 숨을 쉬는 연습, 20초 마시고 20초 멈추고 20초 내뱉는 호흡을 상당 기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동계 학예 방학 때 갔었던 일주일간의 사찰 수련 대회 중에서 구례 화엄사와 합천 해인사, 원당함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가자마자 바로 하나씩을 받고 요사체에서 자면서 새벽 3시에 기상하는 빡빡한 일정이지만 주의 정진하는 스님들의 번쩍이는 청정한 모습에 힘이 나기도 합니다. 하루 2-3차례 선방에서 화두를 들고 눈은 방개한 상태로 50분 좌선,
그리고 10분 경행. 죽비 맞는 소리도 간간히 들리고 다리가 저려서 어찌할지 몰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화두를 놓치면 호흡을 통해 다시 화두를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6에서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1부터 고른 숫자까지 숨을 하나씩 세다가 끝나면 1부터 다시 세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외아들 라훌라 존자는 부처님의 권유로 들숨날숨, 호흡 수행에 전념했다는 기록이 별도의 초기 불교 경전으로 남아있지만 해당 호흡 방법뿐 아니라 알려진 수많은 호흡 방법 중에서 자신의 근기에 맞는 좋은 호흡 방법을 택하는 것은 반야명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무튼 해인사 원당 암에서 참선 도중에 짧고 조그마한 진기한 호흡 체험이 있었지만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깨달음인 안욕다라 샴약 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 줄여서 보리가 전혀 아니었기에 무시하고 살아왔지만 덕분에 이 세상 어떠한 음식보다도 맛있는 공기가 아닌 진기를 맛보는 행운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선근 세 가지 무탐, 무진, 무치는 결코 오염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청정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임을 재강조합니다. 아울러 불교에서 말하는 8정도 중에서 반야를 이용하는 정견과 정사유 행위 2가지는 전도몽상된 유의법의 세계가 바르게 보이고 바르게 사유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꾸준한 정진 속에 커다란 행운이 있으시길 서원합니다. 나무 반야바라밀, 나무 반야바라밀, 나무 반야바라밀. 감사합니다.